헬렌 베데크의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를 여쭙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책망했다가 헤롯의 미움을 사는 바람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마카에루스라는 성의 지하 토굴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카에루스 성은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사방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천연 요새와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시면서 그때부터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여쭌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지하 토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햇빛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지하 토굴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여쭌 것인데요.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자기한테 이야기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 당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일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또 과거 다윗 시대와 같은 독립적이고 힘이 강한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나라도 과거 농경사회 때 그랬습니다만 이 당시 유대인들도 보면 곡식을 추수할 때 손에 키를 들고 곡식 줄기를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냈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메시아가 오면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실 거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과 같은 악한 사람들은 벌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건져주실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죠. 아마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헤롯과 같은 악한 사람들은 벌하시고 자신은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를 않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들은 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시고 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얘기들만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냐면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지 오직 그 일에만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을 하고 또 그 마음에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을 건져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텐데요.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목이 베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세례 요한처럼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드느냐면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또 실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여러 가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이 부탁하는 일 들어주지 않는 부모는 없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보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감옥에서 비참하게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죽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죽게 하신 뭔가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가운데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희돈 장로님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몇 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희돈 장로님은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협회에서 수석 부회장을 역임했던 분이시죠. 이희돈 장로님은 평소에도 늘 교회 일에 열심히셨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힘을 쓰셨던 분이셨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이신데요. 그런데 작년 7월경에 이희돈 장로님이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로님 본인 자신부터 비롯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전 세계 장로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병원에 입원하신 지 2달 만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장로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왜 장로님이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장로님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장로님도 이제 나이가 막 이제 60이 되고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 일찍 죽는 것에 대해서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님의 경우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장로님 같이 귀한 분이 일찍 죽는 것이 정말 아쉽게 느껴지고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장로님의 생명을 거둬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의인들이 악인들이 받는 그 재앙을 피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인과 같은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히려 의인들이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리 데려가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섭섭한 마음, 또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또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얘기가 되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서 준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큰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인데요. 먼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은 천국이 원수 마귀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의 경우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의 경우에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다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천국을 내 것으로 삼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원수 사탄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축복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된다면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도 절대로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미루시고 또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갈대는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래서 갈대가 주는 이미지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갈대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연약하고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갈대라는 용어를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죠.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다, 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유대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입기에는 정말 너무나 불편한 낙타 털로 된 거친 옷을 입고 살았고, 또 세례 요한은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쥐엄나무 열매와 대추야자 열매 같은 그런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망의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헤롯은 왕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책망의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나중에 목이 베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말죠.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례 요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빨리 감옥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대했고, 또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부정성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정성 효과는 사람이 긍정적인 정보보다 이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비중을 더 크게 두는 경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머릿속에 남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가리켜서 부정성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보고 서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잘한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장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단점을 많이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고, 또 서로에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해야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자신도 바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단점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지적하다 보면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2003년에 미국의 켄 블랜차드 박사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육식동물인 범고래가 이 3m를 이렇게 뛰어오르는 묘기를 부리는데, 조련사가 이렇게 범고래를 훈련시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그 조련사가 칭찬함으로써 이렇게 범고래가 바뀔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 이 책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범고래도 묘기를 부리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그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판하다 보면 끝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예수님처럼 오직 서로의 장점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인정하고 또 서로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기꺼이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